아가서 동화.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 20화. 신부의 정체성. 지난 시간에 알려준 구원의 옷에 대해 기억하고 있나요? 구원의 옷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인정하고 입으로 말하고 신랑과 한몸 되려는 마음이라고 했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셨는데 특히 잠언 4장 23절은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마음 뺏기면 생명 뺏긴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이 적다 라는 말씀은 뭘까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많지만 복음에 응답하여 제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어린이는 자신이 거룩한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곁을 떠나려고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옷은 예수님이 입혀주셔야 해요. 이 옷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옷을 입은 거예요. 이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이 뭘까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내가 우리 가문에 저런 흑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을 수 있느냐 하고 따지자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하세요. 구속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 사건을 보고 어리둥절할 거예요. 미리암이 모세 말을 안 들어서 그런가? 맞지만 틀렸어요. 모세처럼 충성스럽지 않아서 그런가? 맞지만 이것도 틀렸어요. 민수기 12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구원의 섭리를 알려주시려고 기록하게 하신 거거든요. 구원은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이스라엘을 덮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역사란 구스 여인처럼 계달의 장막처럼 별 볼 일 없는 죄인들을 신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의 피로 덮어 흑암에서 데리고 나오는 웅장한 역사인 거예요. 와우! 그런데 미리암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런 시커먼 여자를 신부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시려는 구원 계획을 모른 채 자신의 눈으로 비웃었던 거예요. 모세의 부인이 되려면 적어도 공작 부인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요? 구원받으려면 인류대학 나오고 성경 전체를 암송해야 하지 않나요? 아니, 저 아이는 민수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학교 공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허술해 보이는 사람을 그렇게 비아냥대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내가 좋은데 뭔 참견이냐? 술람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는데 너희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잘도 떠드는구나 라고 말문을 닫게 하세요. 아가서 1장 6절에서 술람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렀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술람미는 솔로몬 왕을 만나기 전에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낮에는 고된 일을 하도록 강요당했어요. 이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난과 박해를 당했다는 뜻이지요. 놀라운 건 술람미를 괴롭힌 게 다름 아닌 같은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같이 신앙생활하며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선교 여행도 다녀온 사람들이 술람미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여기 오빠들은 히브리 문화에서 이복 오빠들을 지칭하는 어휘였어요. 한 가족이지만 배가 다르게 태어난 엄마가 다른 사람들이니 영적으로는 복음 중심으로 사는 신자가 아니라 유대주의나 율법주의자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과 한몸됨을 이야기하면 막 괴롭혀요. 신부의 영성에 대해 말하면 너 이상하다 하면서 막 놀려요. 예수님 만나려면 성소에 들어가야 하고 직면 기도를 해야 쓴뿌리가 없어진다고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것은 좋은데 너무 깊이 믿지는 마 라거나 구원받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해. 율법은 나쁜 게 아니야. 지키지 않을 거면 왜 주셨겠어? 교회 나갈 시간에 공부나 해. 어린애가 신분이 침실이니 그런 용어 쓰면 안 된다. 아가서는 함부로 공부하는 책이 아니야. 이들은 함께 살지만 영이 다른 사람들은 핍박을 해요. 이 신부도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태어난 배가 다른 그들이 포도원지기를 삼고 구원과 관계없는 일을 죽도록 시켰다고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영적인 질이 다르면 신령한 사람을 핍박하고 유혹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안심하세요. 고난이나 핍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랑이신 예수님을 찾고 알아보겠어요? 시편 50편 15절은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로마서 5장 3에서 4절은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여인은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신약시대의 약속한 말씀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을 상징하는 솔로몬 왕 때문이었겠죠. 왕비가 된다는 건 옆에 있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베푸는 은혜를 축복의 샤워처럼 흠뻑 맞아 즐기는 것임을 술람미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술람미가 누구라고요? 네, 바로 여러분과 나예요. 계달의 장막 같았던 우리가 솔로몬의 휘장이 되었대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거래요. 야호!